오늘 우리가 창세기 1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고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지 않을 수 있는 표도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12절을 보면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그것이 가인의 저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저주입니다. 왜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늘 걱정하고 근심하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되어진 순간부터 자신이 그 모든 인생의 무게를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괴롭고 힘든 겁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큰 기쁨의 동산을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그 무엇이 좋아지는 것 이전에 그 상황과 환경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광야에 있든 메마른 곳에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경험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광야에서 떠나진 않았습니다. 늘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죠. 목이 마르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추우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준비하셨고, 더우면 구름기둥을 준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셨고, 모자란 것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는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도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그 광야를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라 그랬거든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광야와 같고 고해와 같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큰 기쁨의 동산,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그거의 차이라는 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돈이 많고 적음보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큰 기쁨의 동산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큰 두려움의 동산이 돼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기쁨의 동산을 스스로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하여서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지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가인이 아내와 아이를 낳고 첫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 이름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쌓았어요.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스스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자신이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거기서 자신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자신만의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그 성 안에 자신 스스로가 그 성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 성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이. 그러니까 거기 고립되고 스스로가 외로움 가운데 갇혀 사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괴롭게 하니까 그들로부터 구원하여 주고 그일라 성에 머무릅니다. 그때 그일라 사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거기 숨어 있다고 고발을 해요. 사울이 그일라 성으로 다윗을 잡으러 올 때 다윗이 그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 안에 남아 있을까요? 성 밖으로 나갈까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 밖은 그냥 들판이에요. 산이고 들판이에요. 그러면 산과 들판에 있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성 안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그일라 성보다 너에게 더 안전한 너의 보호처가 된다는 걸 내가 경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일라 성을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찾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니까 사울이 그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자신들만의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스스로가 안전하다, 안락하다 착각하며 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겁니다. 거기만이 안전한 거예요. 가인의 후손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라멕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파괴하고 일부 다처를 만들어 놓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스스로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거룩을 위한 결혼 제도를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지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을 위한 제도인 결혼마저도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지요. 라멕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인 야발이 나오고 수금과 통소 잡은 자의 조상인 유발도 나옵니다. 농사와 그리고 이 오늘날로 치면 예술가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경사회의 조상이라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후손은 인류의 모든 과학과 예술과 모든 의학 분야의 모든 것의 조상이라 그 말이 쉬운 말로 말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또 누가 나와요? 두발 가인도 나오죠. 날카로운 철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과학 문명의 모든 이기가 누구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한다고 하는 그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어때요?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도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가인의 후손들의 삶 속에 이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말은 어디에 하나도 못 나와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인생의 비극이에요. 그게 바로 실패한 인생이고 그게 망하는 길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마저도 그걸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죠. 그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아삽도 말하잖아요.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안 돼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 이제야 알았다. 악인들의 결국은 한순간에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는 몰라요. 왜? 너무나도 휘황찬란하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도들도 그들을 부러워하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의 거짓골로 내려가서도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잡혀서 아그리빠와 벨리스 총독에게 이 메인 것 외에는 너희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왕과 총독인데 넌 죄수고 왜 우리가 너처럼 되느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영적인 세계를.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혼제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을 일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아멘. 라멕의 노래예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노래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이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나 조금 상처 줘서 내가 사람 죽였다 그거예요. 그걸 자랑이라고 그걸 노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게 가인의 후손이에요. 이게 행복입니까? 이게 성공입니까?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이게 바로 지옥. 근데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로 막 달려드는 거예요. 왜?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되고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려고 그래요. 가인의 후손들처럼.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애들이 영혼은 망가지는데. 나중에 가서 후회하죠. 때는 늦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습니다. 이 셋은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가인이 죽이는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어요. 다른 씨를 주셨다. 이 가인과 아벨, 의인과 악인의 양 갈래라 그랬어요. 한 부모 밑에서 의인과 악인이 나요. 야곱과 에서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가인의 계열이 있고 아벨의 계열이 있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줬는데 그게 셋이에요. 그 셋이 태어나서 자라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26절을 읽습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다고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후손과 25절, 26절 두 절 단촐하게 나오는 이 셋과 에노스의 모습과 누가 더 멋있습니까? 당연히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 멋있죠.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속사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라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이라는 거예요. 이 에노스라는 뜻이 고칠 수 없는 부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부패하다. 고칠 수 없다. 누가요? 죄된 사람이요. 이걸 아는 게 복이에요. 이걸 아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사람은 고칠 수가 없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어서 부패하여서 사람은 회생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그게 구원이에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바로가 그렇게 굳고선 비돔과 라암셋을 쌓게 하고 그들을 점점점 괴롭게 할 때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어?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잖아요. 비로소 그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복이에요. 인간의 한계, 그 비참함에 직면하여서 인간의 그 비참한 바닥을 보고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해도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돼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지혜고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일평생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그걸 성경에서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 말하고 그게 바로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성공이고 무엇이 진짜 실패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짧은 16절에서 26절까지 이 10절을 통해서 이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성공인가? 셋의 후손들의 모습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철옹성을 쌓고 거기에서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독하게 그냥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독하게 세상 사람보다도 더 강하게 뭔가를 해서 이루고 뭔가를 이루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가인의 후손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셋의 후손의 길을 걷고 있느냐. 기억하십시오. 에노스를 낳고 그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나의 비참함을 깨달았더라. 비로소 내 가정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이 임직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비로소 자신이 아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잘 돼요. 그게 저주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부르지 않아도 내 인생이 잘 나가요. 형통해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돈을 더 잘 보고 잘 나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진짜 복이고 무엇이 진짜 성공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우리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비로소예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뭐라고요? 복이요.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